오늘은 그 중간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시대의 배경, 이런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읽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400년의 시간 공백으로 연결성이 없어요. 이 연결성이 없으면 바른 이해함이 형성되지 않아요. 끊어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이해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400년의 갭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뭐 중간기 역사 400년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그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그 팔레스타인 통치, 뭐 알렉산더 대왕과 프톨레미 통치, 셀루쿠스의 통치와 마카비 혁명, 또 하스몬 왕가와 헤롯 가문 통치를 좀 축약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전통과 또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았으며 먼저 유대인을 위해 활동했어요. 또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 그 상황 속에서 생존했는가를 또 알아야 할 거고,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상황을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것이에요. 또 그 상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도 또 선지자들이 살던 그 당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약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그 재반 상황에 대해 거의 침묵해요. 다른 문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암시가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단지 종교적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도 단지 그냥 종교적 충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뭐 고난과 죽음은 당시 구체적 상황과 직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한 사회의 어떤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그냥 인류의 재용서라고 하는 그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해당하는 어떤 보편적 문제와 관계된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경향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복음서 기록을 통해 더 강화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 또 고난과 죽음은 황제가 다스리는 어떤 세속의 현실과 관계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에 아무 의미도 갖지 않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소위 보편적 진리는 어느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추상적인 걸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구체적 상황과 문제와 갈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이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특정한 상황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이 속한 사회 구체적 문제를 외면하고 소위 보편적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 구체적 상황과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 그 상황과 문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예수님이 속한 사회의 어떤 구체적 상황과 문제들과 또 관련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보편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뭐 고난과 죽음을 바르게 파악하자 한다면 그 시대의 어떤 구체적 상황, 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상황을 물론 역사적 배경을 파악해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오기까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중간 시대 역사를 파악함으로 예수님의 역사적 배경을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뭐 종교적 배경은 이 중간기 과정에서 보다 더 분명히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중간기 역사는 바벨론 시대와 함께 시작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그 열집하는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서 정복됐잖아요. 그리고 멸망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과 할례의 계명은 또 그들을 선민으로 구별하는 표시라고 믿었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중동 일대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정복된 타 민족에 대해 뭐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 피지배 그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페르시아는 이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특이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통치권 아래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 언어 소통을 위해 자신의 언어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수리아 일대에 그 널리 퍼져 있던 이 아람어 사용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런 유화 정책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종교적인 삶과 특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또 허락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온 집기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BC 5세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을 또 엄격히 금합니다. 그 에스라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은 페르시아의 속국의 법으로 인정되었어요. 또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종교는 또 페르시아의 보호를 받았고 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페르시아의 어떤 유화적 관계에 대해 또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불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 살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혼혈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속한 이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의 그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했어요. 왜? 이방인과 혼혈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도 피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쪽의 사마리아는 결국 정치적으로 또 분리되고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어렵게 되자 또 그들 자신의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허락으로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터는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세운 이후 또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는 또 적대 관계로 변하고 또 무력 충돌도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 유대는 그 요한 힐카누스가 그림산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또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심산을 그들의 성소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말은 거의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8장 18에도 잘 나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유대인들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인
헬라인들의 땅에 들어갔으며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또 찬양했잖아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몸이 깨끗해진 10사람의 나병 환자 예를 들면서 그 9사람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반면 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찬양 드렸음을 또 칭찬합니다. 그게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C 그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를 대파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또 전승하고, 그러니까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힘을 눈으로 본 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들의 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또 그들의 문물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이 주거지와 도시들이 세워졌고 또 헬라어가 통용되기 시작했고 또 헬라어를 못하면 또 미개인 취급받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군대에게 저항한 이 사마리아에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헬라어로 된 도시 이름을 갖게 되고 헬라의 법률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양식의 건물들과 극장, 운동 경기장이 건축되고 또 운동 경기가 개최됩니다. 그 헬라의 어떤 생활 습관도 유대인 속에 깊숙이 침투했어요. 또 어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진리를 찾는 대화법을 또 유대인들이 배웁니다. 또 일부 유대인들은 헬라 문물에 대해 호감을 보였고 또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했어요. 심지어 헬라의 스파르타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우리 외경 마카비상 12장 2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인과 유다인은 서로 형제이고 두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헬라 문물의 영향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은 또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고 또 그들의 선민의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 33살 젊은 나이로 죽잖아요. 또 헬라는 후계자들 정권 투쟁에 빠집니다. 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알렉산더 네 장군에게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프톨레미 장군에게 점령되고 또 저쪽 수리아 지역의 장군이었던 안티고누스가 또 BC 315년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고누스 이 세력이 막강하게 되자 또 다른 장군들이 이를 시기했어요. 또 이 틈을 이용해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프톨레미 왕가의 통치를 받고 헬라 문물의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가도 유대인들의 종교와 내정의 자주권을 인정해줬어요. 또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구성된 이 산헤드린이 구체적 문제들을 또 결정합니다. 실제 우리 그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그 다니엘서 11장에 잘 언급돼 있어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그 남방왕, 북방왕 그렇게 단조롭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왕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냥 11장을 내용은 남방 북방에서 한 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은 이런 설명을 듣고 읽어야지 이해가 되지 그건 뭐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11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요 내용은 다니엘서 11장.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미는 남방 애굽을 지배했던 왕조라면 셀레쿠스는 저쪽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던 그 왕, 북방왕입니다. 그 셀레쿠스 왕 안티오쿠스 3세가 그 프톨레미 왕가를 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하고 셀레쿠스가 서로 번갈아 가며 또 이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세력권이 프톨레미에서 셀레쿠스로 옮겨진 것을 본 이 유대인들은 또 안티오쿠스 3세 세력에도 가담하고 또 이를 통해 그의 호의를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가는 헬라 문화를 점령 지역에 또 전파하고자 했어요. 또 많은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이에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이 셀루쿠스 왕의 명령과 법을 또 시행해야 했으며 또 셀루쿠스 왕이 부과한 세금을 또 거두어 바쳤어요. 그 BC 그 175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셀루쿠스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그 오니아스였어요.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친동생 그 요수아가 또 그 오니아스를 지게 했어요. 그래서 요수아는 자기 이름을 헬라식으로 야손으로 고쳤습니다. 또 셀루쿠스의 거액의 뇌물을 줌으로 또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또 오니아스는 몇 년 후 안디옥에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형의 대제사장직을 빼앗은 야손은 또 이스라엘의 그 헬라화를 적극 추진했어요. 그러나 3년 후 메넬라우스가 그 야손보다 더 많은 뇌물을 공유함으로 또 야손의 대제사장직을 또 뺏깁니다. 그러나 그 한니발 그 한니발 장군이 그 로마를 공격하나 로마한테 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때 그 프톨레미와 셀레쿠스를 이 공격하는 정치적 공백기를 이용해 야손은 또 무력으로 또 메넬라우스를 추방하고 대제사장직을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장악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크게 노해 또 메넬라우스를 복권시킵니다. 또 복권된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안티오쿠스가 전쟁으로 바닥난 그 재정을 또 채우기 위해 또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들을 또 수리아로 빼앗아 갈 때도 그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민족의 어떤 헬라어와 종교 탄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또 허물고 또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 번제단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고 또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겐 말할 수 없는 모독이죠. 그들은 세상의 종말에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 명령을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과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사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종교 탄압 정책을 또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정책에 별로 저항하지 않고 헬라 문물을 쉽게 받아들였다면 시골의 주민들은 완강히 저항하고 또 조상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모딘에 사는 이 하스몬 일가 우두모리오 제사장이던 그 짝퉁 제사장 그 마따디아는 또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이 왕의 사자를 죽이고 또 자기 아들들과 함께 유대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렇자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에게 몰려와 무리를 또 이루고 또 전국의 산지에 있는 이방인의 신전을 파괴하며 그 타락한 유대인들을 또 벌합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죽자 그의 아들 유다가 무리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저항 운동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헬라어 마카바 곧 망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망치와 같은 연장이나 농기구를 무기를 변조해 사용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에요. 또 마카비라는 이름은 또 유다의 어떤 뛰어난 용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는 그의 장군 리시아스를 이스라엘에 보냈으나 또 유대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더럽혀진 성소들을 회복하고 또 BC 164년에 11월 25일 예루살렘에 또 새로운 제단을 세웠어요. 그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매년 성전 봉헌 축제를 거행합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성전에서 보는 그 촛대는 메노라라고 해서 7개예요. 그러나 이 하누카 촛대는 9개입니다. 그게 이제 요 하누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개 8일 동안 촛불 피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가운데는 불쏘시개 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9개예요. 그러나 이 셀레우쿠스 군대는 또 여전히 유다성을 빼앗고자 했어요. 그 당시 안티오쿠스는 사망했고 나이 어린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었던 그 리시아스가 그의 섭정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시아스는 잘 무장된 군대를 또 이스라엘에 보내 유다를 계속 공격해 위기에 빠뜨렸어요. 이때 리시아스는 그를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또 궁지에 처했고 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또 유다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유대인들은 셀레코스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또 일대 개혁이 감행됩니다. 부패한 제사장은 또 추방되고 그 당시 그 왕위를 찬탈한 그 셀레코스 왕 데메트리우스는 그 아론의 후손이요 또 헬라와 운동의 지지자였던 또 알키무스를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또 마카비 혁명에 가담했던 하시딤들은 알키무스에 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맏데드의 아들 유다는 그를 불신해요. 유다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알키무스 요청으로 또 그를 공격한 수레의 군대와 싸우다가 또 전사하고 그게 BC 161년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고 또 다시 광야로 피신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동생 또 요나단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수리아의 정권 분쟁이 일어난 것을 이용해 또 세력을 또 확장시켜요. 또 그는 알키무스가 죽은 다음 비어있던 그 대제사장 자리를 또 차지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로 몸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이 아니면 안, 안 되는 단지 시골 제사장의 아들에 불과한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하시딤 일파는 또 요나단과 또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셀루쿠스의 음모로 또 BC 143년에 또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시몬이 또 지도자가 돼요. 그는 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세금을 셀루쿠스에 바치지 않고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또 화폐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BC 140년 그는 또 유대인들에 의해 대제사장인 동시에 또 세습적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가 세워졌어요. 많은 제사장들과 또 하시딤이 또 이것을 반대합니다. 또 일부 하시딤은 사해 부근의 또 광야로 은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쿰난 수도사들과 또 에스네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또 BC 134년 그의 사이 프톨레미에 의해서 또 살해됩니다. 이 프톨레미는 그 수리아 저쪽 메소포타 지역의 그 아니 애굽의 그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는 또 왕이 되지 못하고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노스가 왕이 됩니다. 또 이 요한 힐카노스는 아버지 시몬의 뒤를 이어 또 세력을 확장하고 그는 자신이 고용한 용병을 데리고 또 유다 통치 영역을 또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 또 성전을 파괴합니다. 또 이듬해 주민들을 강제로 또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BC 107년 정복됩니다. 힐카노스에게. 힐카노스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또 사두개인들과 또 협력해요. 그러니까 힐카노스는 본래 자기가 죽은 다음 자기 부인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그의 어머니와 또 세 형제들을 감금하고 자기가 왕위를 오릅니다. 또 그는 남은 형제 이 그 안티고노스를 또 국정에 참여시켰으나 또 그를 의심해서 죽여요. 또 그는 처음으로 또 왕의 치호를 또 사용했고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BC 103년에 사망하자 그의 부인 알렉산드라
감옥에 있던 그의 세 형제들을 풀어주고 첫째 형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맡기면서 그의 부인이 돼요. 근데 요나단은 그의 이름을 헬라식 알렉산더 야네우스로 개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는 또 이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또 강제로 또 개종시키고 또 유대인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야네우스는 800명의 반란자들을 생포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또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하고 또 그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반란자들 앞에서 또 자기 부인들과 그 향연을 벌이면서 또 반란자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도 또 죽여요. 잔인한 거죠.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죽은 다음 그의 부인 샬롬의 알렉산드라가 나라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또 바리새인들의 양해를 얻어 무능한 그의 아들 힐카나우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봉합니다. 또 그녀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을 이 산헤드린 회원이 되게 함으로 또 이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얻는 반면 또 사두개인들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라 샬롬에는 죽은 다음 그의 아들 힐카노스 2세가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똑똑했어요. 또 이로 말미암아 두 형제 사이에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또 힐카노스 2세를 또 꼬드깁니다. 그래서 네가 힘이 약하니 그 로마 지금 그 폼페우스가 지금 지중해 중심으로 지금 싸우고 있으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힐카누스 2세가 그 로마 폼페우스 장군에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사실 그 로마 폼페우스 장군은 쉽게 좀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문 열어주는 거죠. 그 힐카노스 2세가 그 로마 폼페우스 장군과 가까워지자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뭐 3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폼페우스는 대제사장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까지 또 들어가고 이방인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또 아리스토블루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안티고누스는 또 로마에 감금되고 또 힐카누스는 다시 대제사장으로 봉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블루스와 그의 두 아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힐카누스의 무능에 불만을 품었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이때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은 로마의 권력을 노리는 또 시저와 싸웁니다. 또 시저가 이기고 이 폼페우스가 그 이집트에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때 힐카누스는 그의 지지자 이 안티파테르와 함께 원병을 시저에게 파견함으로 또 시저의 환심을 얻어요. 그러니까 힐카누스의 대제사장직은 보존되고 유대교는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오히려 이제 왕이 되는 거고 힐카누스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의 아들 첫 번째 아들 파사엘은 유다 지역 통치자가 되고 둘째 아들 헤롯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겁니다. 뭐 사실 성경에 헤롯이 세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헤롯 대헤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저가 살해된 후에 이 옥타비오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짚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는 또 암살되고 힐카누스와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은 그들의 직분을 또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2세 아들 안티고누스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힐카누스와 또 그 헤롯의 형 힐카누스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그렇죠. 헤롯의 형 그 파사엘을 또 체포하고 또 자기 그 숙부되는 힐카노스를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파사엘은 자살하고 안티고누스는 그의 숙부 또 힐카노스의 길을 또 베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제사장직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나 또 약삭발은 또 헤롯은 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이렇게 위태롭게 된 헤롯은 저 이집트를 통해서 로마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유다의 왕으로 봉함을 받아요. 사실 영토가 없는 왕이 된 거죠. 그러나 헤롯은 BC 37년 로마의 도움으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얻고 또 왕에 올라요.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안티고누스는 처형되고 왕위를 회복하려는 이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시도는 좌절되는 겁니다. 그 헤롯은 잔인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권좌에 있을 동안 그는 또 안토니우스 편이 되어 또 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또 찾아가 또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또 왕권을 지키고 또 그는 그에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힐카누스를 결국 살해합니다. 사실 그 헤롯이 이렇게 의심이 생겼던 건 아버지가 안티파테르가 독살당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독살당할 거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왕위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또 의심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는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공주 미리암네와 또 결혼함으로 또 하스몬 왕가의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족인 미리암네와 결혼함으로 정통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하스몬 왕가 일족이 그의 왕위를 또 찬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또 그의 어머니 사이프러스도 죽이고 또 부인 마리암네와 또 그녀에 태어난 두 아들 다 죽입니다. 또 그는 헬라의 문물을 도입함으로 로마의 환심을 얻는 동시에 또 성전을 개축하고 또 회당을 장려하는도 유대교를 보호함으로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또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또 헤롯의 통치 기간 말기에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또 어린 아이들 모두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서 기록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의 잔악한 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중간기 역사를 좀 압축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